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표출하라,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정도 사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도 보시면요, 26절 말씀에 수로보니게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요, 오늘 정장하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여인, 어머니가 되겠지요. 이 어머니가 사는 지역이 수로보니게, 그렇게 마가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수로보니게 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제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동그라미 있습니다. 붉은색 동그라미.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의 지도고요, 또 볼록 튀어나온, 제 쪽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소아시아, 아시아하고 유럽이 만나는 이스탄불이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터키가 되겠고요. 그 볼록 튀어나온 부분 아래쪽에 보시면 거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 보시면 저렇게 두 번째 지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이 성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라든지 또 예루살렘이라든지 쭉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모로 된 그 지역은 바로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짐작하시고 지도를 바다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이 두로라는 지역이에요. 두로 하면 두로왕 히람해서 솔몬이나 이 다윗 시대에 다윗 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지중해로 이렇게 운송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었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시돈이라는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요, 시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합 임금님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저기 출신이에요. 저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가 되는데 그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을 퍼뜨렸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두로와 시돈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그럽니다.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장사를 아주 잘했어요. 당시에 이 배를 양쪽에서 노를 젓는 그런 배를 만들어서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유럽 지역으로 이 무역을 해서 장사의 수단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 쪽의 알파벳을 그리스나 로마 쪽으로 최초로 전달한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는 베니게. 그러면 앞쪽에 달려있는 수로는 무엇인가? 수리아예요. 수리아.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리아 되겠죠.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왜 이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마가 저자가 헬라 사람이라 그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렇게 2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쪽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바깥에 있는 이방 사람, 젠타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 유대인, 이 개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전에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이나 또 교우들 간의 이야기를 나눌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시험. 학생들은 그냥 시험 하면은 그 한 가지 개념으로 금방 알아듣는데, 교회 안에 와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나 우리가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시험을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시험하는 주체가 사단이 될 수가 있어요. 사단.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그때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유혹.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시험을 했지요. 그 시험은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사단이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우리도 유혹할 수 있겠지요. 그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시련입니다. 시련. 야고보서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라 그러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죄짓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요. 예수님 위하여 복음 전가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선언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을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테스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사,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만 사랑하나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나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요즘 와서 아들을 얻고 아들이 자라갈 그때쯤 그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기보다는 아들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용어지요. 내 시험 받아서 그러면 상처받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그건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앞쪽에 나오는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나오는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 보세요. 그 테스트는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부흥시키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믿음을 표출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떨 때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쭈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답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시겠어요?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많이 외쳤는데 왜 답변이 없으십니까? 도대체 나를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조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증거를 얻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한 여인이 나오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로보닉의 여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이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뭐 같은 내용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하니 흉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딸이나 아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좋아라 하면서 다닐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딸을 고칠까 사방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지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간청을 했겠지요. 그리고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그 23절에는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래고래 필요해서 고함을 지르는 그 여인에게 대꾸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뒤에서 저 여인이 고함을 지르는데 어떻게 보내소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보내소서, 그런 말이겠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건의할 정도로 이 여인이 고함을 질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대답이 없으셨어요. 왜 대답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못 들었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들으시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셨어요. 그 여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아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세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은 앞쪽에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를 위한 것이에요. 그 여인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실 리가 없습니다. 작든 크든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요, 서로 이렇게 만나서 한쪽에서 인사를 하는데 상대방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대꾸를 하지 않으면 몹시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인사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인사를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크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사를 상대방이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대꾸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 상황 가운데 대꾸가 없으면 내가 속이 상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테스트하셔서 한 단계 더 올라서게 하시기 위하여서 대꾸를 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소원했는데 전혀 상황의 변화는 없고 하나님의 대꾸가 나에게 임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힘과 용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때를 기다리시면서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이 여인에게 또 겹친 사건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그런 경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와 같은 체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 자존심을 테스트 하실 때도 있어요. 늘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테스트 하실 때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팽개쳐 버리거나 기도를 중단해 버리거나
파괴적인 그런 행동과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만 그냥 슬쩍 지나쳐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혈통은 어느 민족의 혈통입니까? 유대인 혈통이에요.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실 때에 유대인인 마리아의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유대인들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겠지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유다를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게 하셨는데 구약시대에 혈통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든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먼저 사역을 감당한다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 아니지요. 그리고는 이방인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이방인이잖아요. 헬라 사람이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거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자존심 상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정도는 견딜 수가 있지요. 그보다도 심한 말을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 그 정도는 참고 견딜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상당히 심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그렇게 말해요.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대개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독선이 대단한 거죠. 우리 사람은 죄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누구라도 자기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대단한 독선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이방 사람들은 개라고 취급했어요. 그것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개, 이 음식 먹고 저 음식 먹고 썩은 것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그 개. 그러니 그 사람들의 독선, 그 사람들의 고집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내 자식들에게 돌아갈 떡을 취하여서 이방인인 너에게 줄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은 이 여인이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나를 개라고, 내가 이방 여자인데 나를 향하여 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면 그 다음에는 물불 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존심이 너무 높으면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그것이 나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존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시고 내 자존심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거룩과 나의 성결과 나의 올바른 행실을 유지하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자존심은 누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건드리시면서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나를 향하여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되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누구를 통하여 나의 자존심이 상할까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나를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꼭꼭 찌르는 말을 하네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네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확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 속에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를 봐도 맹숭맹숭해요. 부활의 능력을 읽어도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존심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자존심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내려놓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기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스탑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자존심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접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존심을 테스트하시고 기간을 두시면서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세 번째에 있거든요. 그 세 번째는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내봐라. 너 믿음 있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나온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바깥으로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다 아세요. 믿음의 수준도 아세요. 믿음의 분량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드러내 보라는 거예요.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구함을 지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22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 다윗의 자손이야 그랬어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왜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 왕가에서 메시아가 오시겠다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메시아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셔도, 기간이 오래 걸려도, 내 주위의 상황은 자존심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내가 부르고 찾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불러라는 거예요. 네가 자존심 떨어졌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 아니에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표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에 가면은 나를 도우소서 그랬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지금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우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시지요.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간청을 하는데, 마가복음 7장 28절로 다시 돌아오면 거기도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옳습니다 그러죠. 옳습니다. 그 앞쪽에 말씀이 어떻게 자녀에게 돌아갈 떡을 취하여서 이방인인 너희들 개들에게 던질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옳습니다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개들에게 던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은 들판에 돌아다니는 개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헬라어에 보면은 애완용 개예요. 애완용 개. 그 힌트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 아니고요, 힌트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자존심이 떨어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빛이 있다고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들개가 아니고 썩은 고기 찾아다니는, 들판에 돌아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고 집에서 사랑받고 귀여움받는 애완용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반응을 합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내 고집, 내 주장 자꾸 세울 것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옳으셔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옳습니다 말씀을 해놓고 그 28절에서 무엇이라고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 그렇지만은 주인의 그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존심 상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팽개에 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딸을 위하여서 끝까지 예수님 앞에 메어 달리는데,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크신 분인데, 그 크신 분 먼지 하나라도, 부스러기 하나라도 나에게 떨어지면 내 인생은 달라지고
능력을 체험하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많은 것 가운데 먼지 하나라도 하나님이 먼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분이 그 크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일부분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에게 임하면 내 인생은 달라지고 생명력을 발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즉각적으로 그 딸이 고침을 받았지요.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 여인에게 소원을 말씀하시고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이미 믿음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나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 그러니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소원을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그렇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소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소원은 딸이 고침받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소원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소원을 가지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소원이 있어야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중학교 학생에게 너 앞으로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중학교 학생이 내 부자 되는 거요. 부자 되어서 뭐 하려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내가 부자 되면은 그냥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부자 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원했던 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집에 돌아가 봤더니 그 귀신은 떠나가고 딸이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더라 그렇게 되었는데, 그 여인의 소원이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딸이 온전하게 되었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신데렐라가 유리구두 때문에 왕자님을 만나고 나중에 그 왕자님과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대요? 소스리 집안은 그 다음에 다이애나처럼 되었나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 소원을 가지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소원이 믿음과 어우러져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 그 소원은 성취되리라. 공부 잘하는 소원이라도 가져야 돼요. 성공하는 소원이라도 가져야 돼요. 그 소원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체험하지 않은 여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다시 재림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 소원이 부자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기 전인 이 여인처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소원이 있는데 앞으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성적이 뛰어난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면 성적이 좋으면 앞으로 거기서 얻어지는 큰 결실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걸 제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우리는 그것을 제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 소원은 건강한 것입니다. 너 건강 주면 뭐 할래? 하나님 그것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그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섭섭한 사건이 많으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섭섭한 사건이 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누군가 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일대 임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졸라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도 백성들이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는데 억지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될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셨는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대충 찾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저 백성들이 말 안 듣고 내 뜻도 아닌데 자꾸 저렇게 졸라대니까 아무나 왕 되어라 1, 2, 3, 4 나열해 놓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대로 100번째 사람이 왕이 되라 그렇게 해서 사울을 뽑은 거 아니거든요.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왕 될 만한 제목감이었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그 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행구 사이에 숨은 사람이에요. 행구라는 것은 진구름, 옛날에 이동할 때에 진구름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마차에 싣고 아니면 사람이 지고 옮기고 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구름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왕될 사람이 아닙니다. 왕될 제목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된단 말입니까? 그토록 겸손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우리 사람은요, 힘을 실어주면은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거든요. 그러니 첫 번째로 보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힘을 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의 겸손함을 모시고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힘을 진작 실어주니까 엉뚱한 짓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중에는 죄 없는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정신분열증이 생기고 악한 영이 들어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소원을 가지되 구체적으로 내가 너 소원을 이루어주면 어떻게 사용할래?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워렌 버핏처럼 큰 투자가가 되어서 한몫하면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뭐 안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락펠러처럼 뭐 교회를 4,900개 짓겠습니다. 아니면 종합대학을 5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표현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워렌 버핏처럼 쏟아부어 줄 수 있나요? 락펠러처럼 재물을 줄 수가 있나요?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표현한다고 다 되는가? 사울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엉뚱한 짓 하거든요. 진작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면 업신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섬기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 워런 버핏처럼 되기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네? 그러면 워런 버핏처럼 부자가 되면은 어떻게 사용할래? 그걸 요구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그러면 조금이라도 떼갖고 한번 해봐라.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해봐라. 너 건강 소원을 가지고 있지? 그 건강 가지고 뭐 할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건강을 가지고 나에게 한번 표현해봐라. 지금 현재는 네 맘대로 네 시간 다 쓰면서 건강 이야기하고 시간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주겠냐? 그 소원이 진짜 소원이냐? 하나님 아버지 저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공부로 성부를 걸겠습니다. 공부로 성공하겠습니다. 공부 잘해서 뭐 할래?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부하면서 그거 한번 보여줘 봐라. 많은 건 요구하지 않아. 조금 떼어서 나에게 한번 보여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사업체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업체에 일어나면 뭐 할래? 바쁘고 시간 없어서 사업체에 푹 빠져 있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사업체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내가 사업체에 일어나서 바쁘고 시간에 쫓기더라도 그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고 그 사업체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번 보여봐. 내놔봐.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히 인격적이시고 나에게 단계적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소원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기도만 해라. 그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 재림을 기다리는 능력의 종들인데 말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너 믿음이 있지? 왜 소원이 없느냐? 그 소원을 나에게 말해라.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사용할지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소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로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떼어서 보여봐라. 표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표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정하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원이에요. 이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룰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장 위대한 일들을 이룰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이 주시는 원리를 통하여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